이 시간 저희들이 에스겔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15장부터 계속해서 15장, 16장, 17장 그리고 다음에 18장에 가서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죄에 대해서 또 속담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데 멀리 약 4천리 떨어진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언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왜 그들이 망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숱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백성들은 하나같이 믿고 있었죠. 그리고 아니다라고, 우리는 망한다라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역시 그곳에도 회당이 있어서 모여서 있는 그들에게는 에스겔이 동시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말고 포도나무 가지가 무엇을 제조할 수 있더냐? 포도나무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걸 수 있는 나무 못을 만들 수 있더냐? 집을 세우는 제목으로 포도나무를 쓸 수 있더냐? 근데 이미 포도나무가 그을렸다라는 거예요. 불에 걸렸고 중간도 걸렸는데 이제 도무지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포도나무, 그을린 포도나무를 이제 불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5장이었죠. 1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긴 말씀이었잖아요. 16장이. 16장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너희, 태어날 때 그냥 버려진 너희들. 그래서 소금도 뿌리지 않고 애가 태어났는데 씻기지 않아가지고 피가 묻어있는 그대로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내가 데려다가 씻기고 깨끗하게 하고 돌보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자라게 하고 모든 여건을 다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또 금을 주고 은을 주고 화려하게 하고 마치 왕비처럼 그렇게 세웠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세워졌냐?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들, 영적인 음란을 행하면서 애굽을 찾고 가나안 따라가고 바벨론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마음에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제약의 걸림돌을 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또 강조하면서 오늘 읽은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멸망당한다라는, 너무너무나 그들이 멸망받고 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붓고 있는 것을 17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면 이렇게 주석을 해 드셨듯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말하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오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여나 못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앞에 것을 주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인자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해서 광대하고 능하신 하나님과 대조해서 인간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됨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0번이나 인자를 사용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있는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밑에서 여러분 1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석해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죠. 그가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많은 포로를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차 포로에 잡혀간 다니엘이 있었고요. 2차 포로 때 잡혀간 이 에스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연한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이 장사하는 땅이다 그러면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아 바벨론 하면서 울부짖는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하는 그런 이들이었죠. 그래서 장사하는 땅이라고 말할 때엔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인의 성읍에 두고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2차 포로에서 여호야기를 잡아서 가잖아요. 여호야기를 잡아가지고 또 많은 인재들을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놔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독수리로 표현됐습니다마는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하고 서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 어떤 약속을 하냐? 너는 바벨론의 말을 들으라.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 왕 옆에는요 많은 신하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신하들은 친애굽 정책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일제시대도 그렇고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중국의 이 4대 이렇게 중국을 막 믿고 따르고 그랬잖아요. 중국을 섬겼듯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처음부터 나왔을 때부터 광야 생활 때부터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있는 모든 신을 갖다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피스, 그 금송아지, 애굽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베델과 단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이집트의 신 중에 라 신이 있죠. 태양신.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신을 본받아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을 향하여 태양 수레를 만들고 말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에 있는 그런 신들, 애굽을 그때 따르기로 하고 애굽을 원했어요. 그때 호브라가 바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이 세웠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우리가 애굽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됩시다. 바벨론을 대적하고 우리가 이미 1차, 2차 포로가 많이 끌려갔는데 우리가 바로의 능력을,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이깁시다. 이런 것이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를 친애굽 정책을 쓰는 이들이
시드기야의 그런 신하들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왜요? 자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3년간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섬겼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이것은 바로를 가리킵니다. 애굽의 바로 왕 호브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물가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이제는 그 뿌리를 어디로 물을 받으러 가냐면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그렇게 뿌리를 뻗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 와서 묻잖아요. 감옥에서 끌어내서 예레미야야, 네가 말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해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랍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도 불바다 되지 않고요, 또 성전도 그대로 온전하고요, 당신의 가족들도 온전할 거고 당신의 자식도 온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 나가 항복한다 그러면 나를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보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람 때문에, 특히 포로로 먼저 끌려간 사람들 때문에 그가 시드기야가 거부하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드기야가 도망치다가 붙잡혔죠. 그의 모든 아내들은 다 죽었죠. 자식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또 칼 베어서 죽었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감옥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든 다 불바다 되고요, 성전도 다 불타고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에게 그를 향하여 이렇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그에게로 돌렸다라고, 가지도 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21절에 말하고 24절에 하반절이에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시드기야가 그렇게 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하고 예루살렘이 서로 교역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역시 동일하게 외치고 있고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독수리가 이 말은 처음에 시드기야를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심은 나무인데 그가 그를 따르지 않고 다른 데로 뿌리를 뻗고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애굽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그를 가만두겠느냐 하면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다고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스겔서도 볼 때도 동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심어놓으면은 절대로 뽑히지 않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세상은 아무리 조롱해도 어제 하늘 2000년 전의 하늘 동일하다고 말하고 무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파루시아가 주님의 재림이 있냐라고 말해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돼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그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를 낮추십니다.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방법과 길을 따라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은 낮추시고 하나님은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주석해주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해라. 좀 쉽게 가르쳐줘라. 비유를 말하고 저들이 행여나 듣지 못할까 봐 깨닫지 못할까 봐 너는 이렇게 말해줘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이때가 BC 597년 에스겔이 이때 끌려오게 되었고요. 이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오게 되었어요. 위에서 말한 4절에 장사하는 땅에 두었다. 그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것이 바로 동일한 이 주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세웠다. 근데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택했다라는 게 시드기야를 택해서 왕으로 삼아서 근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에 있는 약속 언약은 아침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살아있는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양쪽에 세워놓고 둘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어길 경우에 우리도 이 산 짐승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맹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를 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하실 거의 없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나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계속 그게 반복해서 나와요. 왜요? 제발 좀 내 말 들으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즉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니라 말합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을 끌고 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해야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바로를 의지하지만은 바로는 못 도와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만하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울 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아이가 막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피가 나고 아파요.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자기 아버지 찾아갈 줄 알았더니 옆집 아저씨 찾아가지고 아저씨 나 아파요 하면서 달려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것이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 가게 그 공장에 불이 났어요. 저하고 친했던 장로님인데 불이 났다고 하니까는 홀라당 몇십억이 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냥 악셀타를 세게 밟아서 쾅 부딪혀 버리고 싶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서 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 포비아 상태에 들어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타이타닉이 그렇게 파괴될 때요 그냥 멍하고 앉아 있잖아요. 두려움이 붙잡아 버리니까. 훈련된 사람은 몸이 알아서 습관적으로 움직여서 탈출도 하기도 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고 다음에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지. 어려운 당했을 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예수님도 그 갈보리 언덕 감람산 갈보리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17절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해야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실제로 바로는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덜덜 떨었고요. 오히려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손 내미는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올무에 빠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안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거센 바닷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역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니 갑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로 딱 바꿔줘 버려요. 그가 시드기야 왕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붙잡아서 서로 언약하고 약속하고 해서 근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으로 가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내 언약을 배반했다. 내가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뜻, 마음 갖지 않습니다. 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말씀을 묵상했듯이 두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큰아들에게 너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포도가 다 떨어진다. 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너 좀 가라 했더니 나 지금 바빠요. 나 할 일도 많아요. 못 가겠는데요.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거든요. 뜻을 알 것 같아서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묻잖아요. 둘째는 이다. 라고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겼다.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20절에요. 그 위에 내 그물을 치겠다.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하겠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고 시드기야 왕의 관계가 갑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바꿔지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음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심은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향도 주고 다 했는데 근데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귀신, 그런 우상한테 가서 향을 주고 금을 갖다가 하나님 금을 갖다가 그 우상에게 갖다 주고 나를 위하여 난 나의 아들, 자식을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로 그 거짓 우상에게 섬기고 이게 16장에 나왔던 계속된 내용이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섬기려고 했던 것과 관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이 거기서 심판하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자는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자 22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여는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회복하신다고 말합니다.
또 말하는 16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겠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새 백성,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마지막 때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뒷짐 짓고 구경만 하시는 힘없는 할아버지가 아니시죠. 마음만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지식은 온전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내일 앞도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이고 푸른 것을 마르게 하고 마른 것을 푸르게 하실 수 있는, 이제는 never, 안 돼, 절대 안 돼. 물에 던져진 요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케 하고 육지로 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순종하게끔 선포하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특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 놓지 마십시오. 10년에도 안 되네, 20년에도 안 되네 말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보상이 또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라고 뚜렷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묘자와 모사가 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